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탈출기 17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주님의 분부대로 신광야를 떠나 차츰차츰 자리를 옮겨갔다. 그들은 르피딤에 잔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그러나 백성은 그곳에서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거라. 나일강을 친 너희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비하였다 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장정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였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모세는 제단을 쌓아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미디안의 사제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트로는 하느님께서 모세와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 곧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를 들었다. 지포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이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는 모세가 낯선 땅에서 내가 이방인이 되었구나 하고 말한 까닭이고 모세의 장인 이트로는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친 광야 곧 하느님의 산으로 그를 찾아갔다. 모세는 장인을 맞으러 나가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천막으로 들어갔다. 이트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듣고 기뻐하였다. 이집트인들이 이 백성을 방자하게 다루었지만 그 일에서도 이제 나는 주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았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그러자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하느님께 문의하려고 저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일하는 방식은 좋지 않네. 이제 내가 자네에게 충고할 터이니 내 말을 듣게. 아무쪼록 하느님께서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비네. 자네는 하느님 앞에서 백성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일을 하느님께 가져가게나. 또 자네는 온 백성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부정한 소득을 싫어하는 유능한 사람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천인대장, 백인대장, 50인대장, 10인대장으로 백성 위에 세우게. 자네가 이렇게 일을 하고 하느님께서도 그렇게 명령하시면 자네도 버텨나갈 수 있고 이 백성도 평화롭게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네. 모세는 온 이스라엘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인대장, 백인대장, 50인대장, 10인대장으로 삼았다. 그 뒤 모세가 장인을 떠나보내자 그는 제 고장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르피딤을 떠나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곳 산 앞에 진을 쳤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알려줄 말이다. 그러자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의 말을 주님께 그대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에게 가거라.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그리고 백성에게 경계를 두루 정하여 주고 이렇게 일러라. 산에 오르지도 말고 산자락을 건드리지도 마라. 산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 내려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빨았다. 셋째 날 아침 우레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뿔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영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그때 시나이 산은 온통 연기가 자욱하였다. 주님께서 불 속에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며 산 전체가 심하게 뒤흔들렸다. 주님께서는 시나이 산 위로 그 산봉우리로 내려오셨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모세를 그 산봉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주님에게 가까이 오는 사제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들을 내려칠 것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너라. 그러나 사제들이나 백성이 주님에게 올라오려고 밀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내려칠 것이다. 그때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당신이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다가는 우리가 죽습니다. 백성은 멀찍이 서 있었고 모세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먹구름 쪽으로 가까이 갔다. 너희는 내 곁에 아무것도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자신들을 위하여 은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금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정을 대면 제단이 부정하게 된다. 이것이 내가 그들 앞에 세워 놓아야 할 법이다. 그가 홀몸으로 들어갔으면 홀몸으로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간다. 그러나 그가 나는 주인과 내 아내와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을 경우 이 여종은 남종들이 풀려나가든 나가지는 못한다. 그 여자를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딸들에게 해주는 법대로 그 여자를 대해야 한다. 주인이 그에게 이 세 가지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 여자는 값을 치르지 않고 대가 없이 풀려나간다. 만일 그가 일부러 하지 않고 하느님이 그의 손에 걸리게 한 것이라면 그가 피신할 수 있는 곳을 너희에게 지정해 주겠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가 나중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밖을 돌아다니게 되면 때린 자는 벌을 면한다. 다만 그동안의 손해를 갚고 나을 때까지 치료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그는 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해가 뒤따르게 되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그가 자기 남정의 이나 여정의 일을 부러뜨렸어도 이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주인이 경고를 받고도 그것을 잡두려 하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였으면 소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도 사형을 받아야 한다. 소가 남의 아들을 받았거나 남의 딸을 받았을 때에도 그 주인은 이 법에 따라 다루어진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진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았을 경우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해가 이미 떠오른 다음에는 살인죄가 된다. 도둑질한 자는 배상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 제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기던 가축을 풀어놓아 남의 밭 곡식을 뜯어먹게 하였을 경우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지켜달라고 맡겼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소나 나귀나 양이나 겉옷이나 그 밖에 어떤 분실물이든 한쪽이 저것은 내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이 관련된 이 일은 하느님께 가져가야 한다. 하느님께서 유죄 판결을 내리신 자는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맡았던 이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맹세하여 두 사람 사이의 시비를 가려야 한다. 그러면 임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은 배상하지 않는다. 그것이 맹세에게 찢겨 죽었다면 그것을 증거물로 내놓고 찢겨 죽은 짐승은 배상하지 않는다. 임자가 같이 있었다면 배상하지 않는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셋돈은 물어야 한다.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주는 것을 거절하면 처녀의 몸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야 한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누구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비하다. 너희의 풍성한 수확과 과일집을 나에게 바치기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너희 아들들 가운데 마지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주어야 한다. 너희는 다수를 따라 악을 저질러서는 안 되며 재판할 때 다수를 따라 정의를 왜곡하는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길을 잃고 헤매는 너희 원수의 소나 나귀와 마주칠 경우 너희는 그것을 임자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 너희는 재판할 때 가난한 이의 권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온전한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이들의 송사를 뒤엎어버린다. 너희는 6해 동안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소출을 거두어 들여라. 너희는 6해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 이는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요종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1년에 3차례 나를 위하여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 얻은 너희 노동의 만물을 바치는 수확절을 지키고 밭에서 너희 노동의 결실을 거두어 들이는 연말에는 추수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든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또 축제 때 나에게 바친 굿기름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너희가 그의 말을 잘 들어 내가 일러준 것을 모두 실행하면 나는 너희 원수들을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의 적들을 나의 적으로 삼겠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해서도 그 신들을 섬겨서도 안 되고 그들이 하는 짓을 따라 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깨뜨려 버려야 한다. 너희 땅에는 유산하는 여인도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도 없을 것이며 나는 너희의 수명을 채워주겠다. 나는 또 말벌을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히위족과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게 하겠다.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몰아내겠다. 너희는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원로 70명을 데리고 주님에게 올라와 멀찍이 서서 경배하여라.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번제물을 올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원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령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하느님을 뵙고서 먹고 마셨다. 모세는 일어나 자기 시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느님의 산으로 올라가면서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기에 산봉우리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런 것들이다. 금, 은, 청동,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마노와 그 밖의 장식 보석들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성막의 모형과 온갖 기물의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는데 안팎을 입혀라. 그 둘레에는 금태를 둘러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혀라. 채를 쾌의 고리에 그대로 두어 거기에서 빠지지 않게 하여라. 너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라. 그 길이는 2안마 반, 너비는 1안마 반으로 하여라. 커룹 하나는 이쪽 끝에, 다른 하나는 저쪽 끝에 자리 잡게 만들어라. 그 커룹들은 속죄판 양쪽 끝에 만들어야 한다.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언판을 넣어라.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어라. 그 길이는 2안마, 너비는 1안마, 높이는 1안마 반으로 하여라. 그리고 그 상 둘레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둘레에도 금태를 둘러라. 상을 들 때 쓰는 쇠를 끼워 넣을 수 있게 그 고리들은 턱 곁에 달려 있어야 한다. 너는 상에 딸린 대접과 접시 그리고 제주를 따르는 단지와 잔을 만들어라. 그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너는 또 순금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 밑받침과 가지는 마치로 두드려 만들고 잔과 꽃받침과 꽃잎은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가지 하나에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도꽃 모양의 잔 3개, 또 다른 가지에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도꽃 모양의 잔 3개를 만들어라.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가지 6개를 모두 이처럼 만들어라. 등잔대에서 양쪽으로 뻗어나온 가지둘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그 다음에 양쪽으로 뻗어나온 가지둘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또 다음에 뻗어나온 가지둘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를 만들어라.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가지 6개를 모두 이처럼 만들어라. 그리고 등잔 7개를 만들어 앞쪽을 밝게 비추도록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라. 등잔대와 이 모든 기물들을 순금 1탈렌트로 만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